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영상 보면서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무언가에 좀 창피함을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셨어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드러날까 봐 매우 조심스럽게 식사하기도 하고 아무도 눈치 못하게 여러분 일터에서 생활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시냐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하면 무시당할까 봐 비난받을까 봐 복음 전하는 것을 회피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복음 전하는 것을 또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비과학 그리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기는 이 세상의 이치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면서 종교는 개인적인 일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 또 지성인답지 못한 것,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괜찮을까요?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이전에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사실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수교회는 아직 그런 분은 안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전사님하고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권사님이세요. 구역장이시고. 그런데 목사님, 전사님, 저는 대표 기도를 못하니 대표 기도를 시키면 저는 신방을 같이 다니지 않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시키는 순간 나는 구역장을 내려놓을 거예요 라고 협박하는 건 예사고요. 교회를 10수년 다니신 직분자임에도 신방을 하다 보면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는 죄를 짓고 늘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내 자신이 이렇게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고, 혹시 나는 이 가짜 믿음이 아닌지 굉장히 괴로워하며 죄책감에 시달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기쁘고 행복해야 될 이 신앙생활을 매우 불행하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 더 잘해야, 내가 좀 더 거룩하게 행동해야, 더 완벽하게 신앙생활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울 것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내가 만든 기준과 조건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생활이요,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과 불행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무언가에 눌려있고 항상 죄책감에 찌들어서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지 못하지? 나는 정말 괜찮은 신앙인이 맞는가? 항상 이렇게 눈치 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 맞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음의 삶이 맞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이 헷갈립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바울, 위대한 바울 사도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착각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데요. 여러분, 오히려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실 복음을 당당히 자랑스럽게 말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되고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발달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 세계 최고의 지성들을 통해 최고의 철학의 꽃을 피웠었고 웅장한 최고의 건축물들이 세워졌으며 당대 최고의 문화와 예술을 자랑하던 곳이 바로 로마였어요. 바로 그런 지성인들에게, 최고의 학문과 예술과 문화를 가지고 있던 바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그것도 목수 출신의 아들이요, 간 나이 이제 30이 넘은 한 청년, 이 청년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믿기도 어려운 소설과 같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 그리스 헬라 문명 로마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겠냐는 거예요. 굳이 요즘으로 따지면 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이 경운기 한번 몰아보실래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먹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귀에 들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의 과거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스승, 최고의 학문을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열심과 열정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은, 갖춘 모든 것을 다 갖춘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그의 스펙과 비교했을 때 예수의 스펙,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 복음은 사실 초라해 보일 정도라는 거예요. 이런 지성인이 이 비지성적으로 보이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모든 위신과 체면과 모든 것을 다 버려야 가능한,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예수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참된 자유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다이내믹, 그리고 다이나마이트, 폭탄이죠. 이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바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은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은 매우 무력하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2000년 전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타난 한 청년으로 인해서 그를 신앙하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늘어나 그의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소망이 생기고 운명이 바뀌고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사람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그 도를 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던졌고, 그리고 그 도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져서 우리 지금 이 순간까지 흘러올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어떤 강력한 폭탄보다도, 그 어떤 강력한 태풍과 허리케인보다도, 그 어떤 강력한 지진보다도 더 강력한 슈퍼파워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원히 죄의 저주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절망에 빠졌던 인생이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함이 부요함으로 바뀌는 능력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간증을 들어왔어요. 알코올 중독자여 폭력으로 가정을 파탄에 빠뜨렸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믿음직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절망과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한 청년이 예수를 만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사랑과 용서로 바뀐 간증 등 여러분 제 인생의 반경만 돌아보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간증들이 있을 정도인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예수로 인해 이 복음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첫 번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만드시는지 그 의롭게 만드시는 방법, 즉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만드시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여러분 인간은 태초부터요 한 가지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신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선행을 하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고행을 하는 등 여러분 사람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온갖 수고를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던가요? 자신의 노력으로 여러분 완벽한 구원을 이루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요, 의로워지려고 하면 노력할수록 마치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덫에 걸리는 줄 아세요? 내가 충분히 선한 일을 한 게 맞나? 이 정도면 충분할까? 뭔가 더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더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충분히 완벽했을까? 혹시 내가 뭔가 놓치고 있진 않는가 하면서 여전히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여전히 그러면 그럴수록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행위의 수준이,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그 수행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무엇입니까? 내가 어딘가 아프기라도 하면, 가끔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저질러서 내가 벌을 만나는 거예요. 길을 가다 넘어져서 어디가 다쳤어요.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감에 눌려 불안해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너무나도 가치 있고 중요한 일들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회, 금요 성령의 밤, 11조, 주일 성수 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 가치들을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정죄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율법주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나의 행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우리 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아멘. 이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에만 8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바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돈 주고 사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은 내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거나 돈을 지불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 누군가가 나에게 무료로 주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무료예요. 값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즉, 자격이나 요건을 따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바로 이 복음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도 나도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의는 한자어로 의로울, 오를 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를 의에는 숨겨진 비결이 있죠. 비밀이 있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를 의는 양양자와 나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위아래로, 그렇죠? 합쳐진 단어이죠. 네, 여러분, 이 나자는 또 다시 보면 손수자와 창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한자어에 담겨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창에 찔리심으로 죄인된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즉, 여러분, 나의 의는 내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그 수고와 그 모든 염려와 그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그 부담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것을 여러분 스스로 다시 결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마지막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인용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 살리라라는 단어가 바로 핵심 단어예요. 살리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삶, 내가 살아가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삶, 바로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신앙인이라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삶, 기쁨을 누리는 삶,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제 믿음으로 이제 자유케 의롭게 되었으니,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일 것이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그 구원이 나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니 이제부터 나는 막 살겠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논리가 틀린 건 아니에요. 난 이미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내가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 그리고 구원은 나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니, 그러면 난 어떤 삶을 살아도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 상관없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럴 수 없는 것입니까? 왜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는 방황하고 말을 잘 안 듣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 그 부모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자녀가 될 수 있어서 자녀들이 순종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내가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방황하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부모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 돌아오잖아요. 물론 고생을 좀 하기는 하지만 왜 완전히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까? 바로 부모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왜 선행을 해야 되고, 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하고, 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이롭게 된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요, 사랑의 반응이요, 감사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 철칙이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다 실수하거든요. 다 범죄하거든요.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목사가 된 지금 제 자신도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는 이래도 우리는 나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유지하는 일에도, 나의 의로움을 유지하는 일에도,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일에도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고난 중에도 매이지 않고, 어려움 중에도 휘둘리지 않고, 때론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 같은 존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의로움은, 나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도 휘둘리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가면서도, 병들었어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돌을 맞으면서도, 어려움을 통과하면서도 우리가 웃으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어둠에 휘둘릴 때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이 마음의 평안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우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유 있게 웃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를 다녀? 이런 세상의 시선에 위축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구원받았을까? 나 하나님의 자녀 맞나? 여러분, 이런 의심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나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옆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을 구원했고, 바로 이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바로 이 능력이 우리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수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복음을 온전히 믿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는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우리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이롭게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를 주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나 정죄한 우린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우리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날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예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